믿음의 족장이었던 한 사람, 야곱은 아들이 12이었습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예언하면서 축복하는 장면이 창세기 49장에 나타나 있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주목해 볼 아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까지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야곱이 유다에게 한 예언과 축복의 말씀이 굉장히 길어요. 제가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버지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할 때에 거의 한 4분의 1 정도의 분량을 가지고 유다를 주목하면서 축복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는 아시는 대로 장남, 차남, 삼남이 아니고 야곱의 넷째 아들이었죠.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의 샘플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백성이 그에게 복종하리로다. 12지파 가운데 장자는 아니었지만은 실제적인 장자 역할을 하면서 12지파의 수장으로 또 이끌었던 그 모습들의 성경에 쭉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유다는 참으로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보면 여호수아 15장에 보면 땅을 제비 뽑아 분배하는 장면에서도 12지파 가운데 가장 먼저 제비 뽑아 땅을 분배받은 지파가 이 유다 지파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중심으로 한 그 가나안 땅의 가장 중심지인 그 땅을 차지하게 되면서 궁극적으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준비시키는 이 지파가 있었다고 한다면 바로 이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 오늘 길어서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여호수아 15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유다 지파가 제비 뽑아 분배받은 땅의 사방 경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9절 오늘 읽은 이 본문은 갈렙이 말씀대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헤브론 산지를 점령하고 또 드빌까지 쳐서 취하는 그런 장면까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서 62절까지는 유다 지파가 점령한 그 성읍 120여 개의 마을과 성읍의 이름들이 쭉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5장은 전체 유다 지파에 관한 내용이고 유다 지파에 관한 예언과 축복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참으로 유다 지파가 받은 복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유다 지파가 받은 이 복을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 가운데 또 동일하게 참으로 이런 축복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세 가지 정도로 함께 이 아침에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는 사방이 막혀도 하나님이 지정해 준 그 사방의 경계는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있음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이 여호수아 15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의 사방 경계, 즉 동서남북의 경계가 어떠함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다 읽으면 좋겠지만은 또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않겠지만은 동쪽으로는 염해, 즉 사해 바다고요. 서쪽으로는 지중해 바다입니다. 남쪽으로는 대적 에돔 족속의 경계 및 신광야입니다. 그리고 북쪽으로는 흰놈 골짜기, 하얀 놈 골짜기를 할 수도 있지만 흰놈 골짜기 그리고 아골 골짜기가 경계로 쭉 펼쳐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방이 막혔어요. 사방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인간관계의 단절 내지는 교제가 굉장히 부족할 수 있겠고요. 또 답답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가나안 땅에서 가장 점령하기 어려운 헤브론 산지도 거기 있었거든요. 아낙 사람들도 살고 있었거든요. 육신적으로 보면은
사방이 막히고 가장 어려운 그 점령 지역이 포함되었던 그 땅을 분배받았던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눈에 좋고 아름다운 땅은 뭐니 해도 요단 동편이죠. 요단 동편 땅. 거기는 물이 많고 목초하기가 알맞는 그런 지역이 요단 동편입니다. 그래서 장자지파인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의 사람들은 옛날에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살았던 60개의 그 아름다운 성읍 점령하게 되면서 우리는 이 땅이 좋다고 그렇게 주장을 한 것이죠. 그 땅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 아닙니다. 아니죠. 요단 서편으로 가야죠. 요단 서편으로. 그 요단 서편 땅 중에서 가장 먼저 제비 뽑아 분배받은 땅이 유다 지파가 받은 가나안 중앙의 고원 지대인 것입니다. 그 땅은 사방으로 막혀 있습니다. 사방으로 막혀 있었지만은 그게 오히려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는 요새가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눈에 보기 좋고 물이 많고 목초지가 좋은 그 아름다운 땅을 차지했던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의 사람들의 역사에 있어서는 성경이 허물허물 어디로 갔는지 추적하기도 상당히 어려워요. 유다 지파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다시 귀환해서 유대 공동체를 이루고 지금도 유대인 하면은 무시받지 못할 그런 민족으로 성장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길이 막힐 때가 있고 사방의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종종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고 기대하지만 그렇게 느끼는 감정은 우리만 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 후서 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절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방으로 우리의 앞길이 막힌다 할지라도 오른쪽으로 가면 사해에 빠져 죽는 것 같고 서쪽으로 가면 지중해에 빠져 허우적 끓일 것 같고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남쪽으로 가자니 신광야가 있고 조금 비켜 가자니 대적 에돔 족속의 경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북쪽으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틀고자 하면 흰 골짜기, 하얀 골짜기, 악월 골짜기가 있어서 극복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걸어가는 길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바라는 모든 소망대로 되어진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고 계획하지도 않았고 원하지 아니하였던 길이 막힐 때가 더러더러 있습니다. 그 길은 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 잘나가던 그 사업이 안 되리라고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안 되는 사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평생 내 자녀는 속 한 번 안 새겼어 하는 그런 자녀를 둔 부모라 할지라도 결혼 때가 되니까 내 말을 안 들어 속상해 죽겠어 그런 분이 계시고요. 건강의 장벽에 막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게 될 것이고요. 남이 알지 못하는 삶의 면밀한 면을 살펴보게 될 때에 어려운 일이 다 있더라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유다지파처럼 사방이 막히는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일은 사방으로 막힌 그 길이요, 사방으로 막힌 그 일에서 거쳐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지키는, 인도하는 요새가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사방이 막히는 고원지대에 좋지 않는 땅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스라엘과 유대의 역사를 살펴보게 될 때에 중앙 가장 고원 지대에 차지한 그 땅으로 말미암아 외적의 침입을 쉽게 물리칠 수가 있었고 쉽게 방어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유다 지파를 지키게 되는 원동력이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가는 길이 험하고 우리의 가는 길이 막혀 있습니까? 막혀 있는 그 길이 우리에게 오히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축복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길이 막혀 있습니까? 막힌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오히려 영적으로 지킴과 보호를 받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그렇게 원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준비 없이 너무 잘 나가고요, 불안하다니까요. 우리 청년들 또 보면 너무 완벽한 외모와 경제와 실력과 하는 일마다 너무 잘된, 너무 기쁜데 믿음이 준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 마음이 굉장히 불안해요. 불안해. 한 가지 정도는 막힌 게 있어야 와서 엎드리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릴 거 아니에요. 너무 잘 나가다 보면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렇게 할 수가 있다니까요. 유다지파가 보여준 제비 뽑아 분배받은 이 땅은 사방으로 막혀 있습니다. 막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보금자리를 감싸듯 어린아이를 품듯 보호해 주시는 요새의 지역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계획했던 것이 잘 안 됩니까? 기대했던 것이 잘 안 됩니까? 길이 막힙니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유다지파의 복이 나의 복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대를 이어가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분배받은 땅에 대해서 15장 전체가 소개되고 있는데 그 중에 중간에 유다지파에 걸출한 인물 갈렙이라는 사람이 다시 나타나게 되죠.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제비 뽑아 분배받은 땅 중에서 개인적으로 제일 먼저 땅을 차지하고 안식한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네가 밟는 땅은 내가 다 내게 주리라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굳이 제비 뽑는 현장에 없었어도요, 이 갈렙이 차지하게 될 그 땅에 있어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지파별로 제비를 뽑죠. 가문별로 지파를 뽑죠. 제비를 뽑죠. 또 가정별로 제비를 뽑게 됩니다. 그런데 갈렙은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있거든요. 헤브론 산지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랬잖아요. 45년 전에 주셨던 그 말씀, 그 믿음 그대로 85세가 된 지금의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헤브론 산지에 가서 서서 취하게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인들의 그 안악 자손 중에서 세세와 아이만과 또 한 사람이 달메죠. 이 세 사람을 쫓아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만 해도 85세 할아버지 갈렙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어요. 갈렙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더비를 쳐서 공략할 계획을 가지게 됩니다. 이 더비를 찾아보니까 당시에 굉장히 학문과 산업이 발달된 그런 도시입니다. 그리고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더비를 쳐서 취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본인이 스스로 군대를 모집하고 쳐서 점령할 수 있지만은
갈렙 마음속에는 믿음으로 도전하는 또 다른 새 한 사람을 믿음의 가문으로 이어가게 되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더비를 쳐서 취하는 자는 내 딸 악사를 주어 사위로 삼겠다 그랬습니다. 요즘은 남자들이 때가 되면 장가 가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지만 옛날에는 상당한 수고를 해야 돼요. 야곱 같은 경우에는요 7년 노동봉사하고 그것도 쏘가가지고 불철주야 14년 동안 일을 해서 장가를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아내로 삼는 게 쉽지가 않아요. 사울도 그랬죠. 저 골리앗을 쳐서 무찌르는 자 내 딸 메랍을 주어서 사위로 삼겠다. 아무도 나서지 못해요. 목숨을 걸어야 하니까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내 사위로 컨펌되기 위해서는 네가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을 베어오면 내 사위로 컨펌해 주겠다. 다윗이 왕의 사위가 되는 것에 눈이 멀었는지 양피 100개만 가져오면 되는데 200개를 가져왔어요. 200개. 얼마나 정신없이 싸웠는지 초인적인 능력으로 싸웠어요. 왕의 사위가 되고 싶어가지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갈렙이 상을 내걸죠. 더비를 쳐서 취하는 자는 내 딸 악사를 주어 사위로 삼겠다 그랬습니다. 보니까 이 갈렙이 또 아들이 없어요. 또 보니까 왜 아들 얘기를 안 했을까? 그야말로 믿음으로 도전하는 훌륭한 아들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굳이 사랑하는 딸을 내세워가지고 상금으로 상품으로 내세워가지고 이 더비를 거민을 쳐서 취할 그런 계획을 가졌겠는가 싶었어요. 역대상 2장에 보니까 이 갈렙의 아들들의 이름이 쭉 나와요. 첫째 아들이 뭐냐면 8명이 나와요. 제가 세 보니까 영표를 쳐가지고 이랬다. 누구 소생 누구 소생 이렇게 해서 갈렙의 아들 몇이라고요? 8명인데 장남의 이름이 챈들러가 아니고 메사예요. 메사. 외우기도 쉬워요. 우리 동네라 생각하면 돼요. 장남 메사를 위시해서 8명의 아들들이 있는데 제가 생각해 볼 때 아들이 다 시원찮아. 잘 키운 딸 하나 10 아들 안 부럽다라는 거예요. 아들은. 할렐루야. 아들만 가진 분은 아멘 하면 안 돼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딸만 가지신 분들이 아멘 하는 거예요. 잘 키운 딸 하나 8 아들 안 부럽다는 이 갈렙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사가 이름은 좀 거시기하지만은 이 악사가요 굉장히 출중했으면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외모에 있어서, 지혜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그러니까 유다지파 모든 사람들에게 더비를 쳐서 공략하는 자는 악사를 주겠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 악사를 아내로 삼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잖아요. 딸 시원찮으면요 데리고 가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에요. 내 딸 받아줘서 감사하다고. 우리에게는 그런 데 없어요. 딸 하나 잘 양육해 놓으면요, 아들 가지신 분들 죄송합니다만은 딸 하나 잘 해놓으면은 놀라운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니엘이 자원했어요. 온니엘. 이 온니엘은 누구냐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에요. 온니엘이 가서 취했어요. 그래서 딴딴딴딴딴딴딴 그때는 이런 음악이 없었지만 하여튼 이 결혼해서 둘이 잘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사사기 3장에 보면 무질서와 그 혼돈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초대 사사를 세우는데 그 이름이 누구라고요? 갈렙의 사위 악사의 남편 누구요? 온니엘이더라라는 거예요. 갈렙은요 자신의 믿음이 자신의 당대에서 거쳐지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계보가요 후손들에게 자손들을 통해서 이어지게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가졌던 그 복음의 열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에게 얘기하죠. 너는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영적인 좋은 믿음의 유산이
자녀들에게 계승이 되어지고 이어지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과 문제 중에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믿음의 훌륭한 선배들의 그 신앙의 유산이 이어지지 못하고 계승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퍼센트로 봐서 고등학교 때까지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고등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이어가게 하는 그런 퍼센트가 굉장히 낮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갈렙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 좋은 믿음의 유산이 아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딸을 통해서도 도전하는 자신과 같은 도전하는 믿음의 신앙을 우리 가문을 통해서 계승하겠다고 한 갈렙의 의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의 복이 나의 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좋은 믿음의 선배, 우리의 성도님들, 귀한 우리 자녀들에게 또 그렇지 못한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의 좋은 신앙의 유산들이 물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유다 지파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핵심을 붙들어라라는 거예요. 핵심을.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호수아 15장 20절에서 62절까지 성읍들의 이름이 쭉 나와요. 한 120여 개의 이 성읍들이 나오는데 120개 성읍 하니까 그 면적이 잘 이해가 되지 않죠. 또 아무리 제비 뽑아 분배받은 땅 해도 내 땅도 아니고 뭐 별로 관심이 없는 모양인데, 가나안 땅이요 전체적으로 보면 한 강원도만한 땅이 돼요.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충청남도의 한 면적 정도가 됩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충청남도 면적의 그 땅 가운데 한 120개 성읍들을 유다 지파가 다 점령을 한 것입니다.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무슨 문제냐? 항상 문제는 마지막에 발생하죠. 마지막. 자, 15장 6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한번 성경 가지고 오신 분 한번 크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아주 낭낭하게 잘 읽어주셨습니다. 20절부터 62절까지는 점령한 성읍 120여 개의 마을과 성읍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가나안 땅의 중심부가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입니다. 유다 지파의 분배받은 땅 중에서 가장 노른자위는 어디냐? 여부서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예루살렘 지역입니다. 여부서 족속은요, 민수기와 또 이렇게 신명기에 보게 되면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쳐서 진멸해야 될 가나안 7 원주민 족속 중에 한 족속이 여부서 족속이거든요. 이 여부서 족속을 쫓아내고 몰아내고 진멸해야 돼요. 그런데 여부서 족속이 살고 있었던 이 예루살렘 지역은요,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한 성읍은. 사사기 1장에 보면 이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에 가서 칼날로 그들을 치고 성읍을 불살랐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수성, 그러니까 성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이번에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여부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예루살렘 지역으로 올라가서 점령을 합니다. 그 점령하지 못했죠. 여부서 사람들이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시대를 열어가야 되거든요. 이게 언제 예루살렘 시대가 도래하느냐면 사무엘하 5장 다윗 시대에 가서 비로소 예루살렘 시대가 열려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점은요, 골리앗을 무찔러서 영웅이 된 것도 있지만은 가나안 땅의 가장 중심, 유다 지파의 가장 중심, 예루살렘 시대를 연 주인공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당시에 유다 지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이 넓은 유다 지파의 성읍들 다 점령했는데 사는데 불편함이 없어요. 예부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예루살렘 근처에 안 가면 되고요, 뭐 서로 방해도 되지 않고 조금도 불편함이 없어요. 아쉬울 것도 없고 그대로 그냥 남겨두는 거예요. 왜?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으니까. 여타 120개의 성읍도 점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예루살렘 성읍을 반드시 점령해야 되거든요.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하고 다른 주변 120여 개의 성읍들은 다 점령했지만은 세월이 그렇게 흐르고 그렇게 또 흐르고 예루살렘 시대를 열어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처음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식사하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또 목장 모임에 가서 모임,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쉬울 수가 있어요. 불편함이 없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과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선을 행할 능력도 선을 행할 개념도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은혜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그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게 되면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면 성령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과 소망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상속자가 되게 한 이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야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영적인 예루살렘 시대를 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핵심입니다. 핵심. 교회 생활 익숙한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그 핵심,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그 복음에 대한 본질과 그 핵심을 부여잡게 될 때에 오늘 이와 같이 여부서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그 예루살렘 성을 쳐서 점령하는, 그래서 예루살렘 시대가 열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주변의 여타 성읍들 가운데 다 점령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는 것은 다 미해결 과제로 남겨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여부서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이 예루살렘을 쳐서 공략해야 되듯이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의 핵심, 이 복음의 이 본질 붙들고 그 사랑 겨워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힘써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